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가슴에 담고 그 진리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제 오래되니까 진짜 보고 싶네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굉장히 담백한 말씀이니까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민담에 따르면 약의 신, 속칭 약신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약의 신이었습니다. 온갖 약초의 모양과 효능을 파악한 약의 전문가였지요. 그런데 이 약신은요, 얼굴이 말도 못하게 못생겼었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온 얼굴에 종기 자국이 가득해서 굉장히 못생겨 보이는 것이었죠. 아니, 왜 종기 자국이 가득했을까요? 그 이유인즉슨 그 옛날 사람들이 아파도 약에 관한 지식이 전무해서 손도 못 써보고 죽는 일이 허다했고, 약신은 이를 불쌍히 여겨서 사람들에게 약에 대하여 알려주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옛날에 약에 대해서 아는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약신은 온 천지의 산과 들을 헤집고 다니면서 풀들을 하나하나 모두 먹어보고 자기 몸으로 그 효능을 체험하고 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약신 본인도 처음에는 이게 약인지 아닌지 몰랐던 겁니다. 일단 먹어보는 수밖에요. 운 좋게 약초를 먹으면 다행이겠으나 어디 약초만 먹었겠습니까? 독초도 수십, 수백, 수천 번을 먹었겠죠. 독초를 먹고 사경을 헤매며 온몸에 종기와 부스럼이 나고 고열에 시달리고 이러기를 반복하다 보니 약이 되는 약초에 관한 지식이 쌓여감에 따라 그의 얼굴에는 독초로 인해 생긴 보기 흉한 흉터도 하나 둘씩 늘어갔지요. 그래서 얼굴이 심한 곰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약신이 자기 목숨을 걸고 평생을 바쳐 섭렵한 약에 관한 지식이 책으로 엮이고 후대에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현대 중국 한의학의 시초가 되었다는 믿거나 말거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소설 좋아하십니까? 저는 소설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책을 꼽으라면요, 고 이은성 작가님이 쓰신 동해보감이라는 소설을 꼽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차례 드라마 허준으로 제작되어 방영되기도 했는데요, 책도 재미있고 드라마도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집에 계시면서 좀 무료하실 텐데 한 번씩 찾아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조선시대 실존 인물인 허준을 주인공으로 해서 쓰여진 소설인데요, 그 소설 속 이야기 중에 압권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 허준과 그의 스승 유이태는 사람을 치료하는 의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병들어 아파하는 이를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참된 의원을 꿈꾸며
정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또 당대의 모든 의원들에게 의술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의 이유는 바로 당시 조선은 사람의 몸을 해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당대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해부하는 것이 허락된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 환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인간의 핏줄, 뼈, 각종 조직과 기관이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추측만 가지고 또 흘러오고 전해 들은 지식만 가지고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 유이태는 당시에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반위,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위암에 걸리게 됩니다. 스스로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스승은 제자의 의술의 정진을 바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기 몸을 해부하고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얻은 지식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살려달라는 숭고한 유언을 남깁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스승의 시신 앞에서 오열하던 허준은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합니다. 그리고 해부칼을 들고 스승의 온 몸을 열어 사람의 오장육부와 사지백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하나 관찰하고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해부를 다 마치고 스승의 시신을 묻은 후에 무덤에서 스승의 벗들에게 허준은 말합니다.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서 스승의 몸을 찢고 관찰하고 연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살려내는 것이 내 스승님께서 영원히 사시는 길이라고 생각했기에 스승의 몸에 칼을 댔노라고 말입니다. 소설에 보면 시간이 흘러서 허준은 불치병이라 여겨진 반위 병자를 살려냅니다. 약초와 독초를 구별하고 모양을 상세히 묘사하여 그리고 그 효능과 사용법을 자세히 기록한 약신의 책은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종이 조각이 전해진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 전해졌고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스승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은 허준은 스승의 몸을 해부하여 관찰한 사람의 몸의 모습을 자세히 그려서 보존하였고 전쟁을 겪으면서도 이 기록들을 자기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짊어지고 다녔고 결국 지켜냈으며 이 기록들은 후대에 전해져서 전에는 고치지 못하던 병이라 여겨졌던 수많은 병을 치료하고 사람의 목숨을 구해냈습니다. 요컨대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삶은 계속 이어져 나간 겁니다. 우리 성경 이야기도 하나 볼까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계속 해나간 이는 여호수아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 때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에 따라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서 그것들을 그들이 머무르려는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여러분, 참으로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는요, 요단 강물이 가장 많아서 넘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가 없는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 한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의 손이 요단강 물을 막았고 수십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요단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단을 건넌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치에서 기념물로 쓰기 위하여 돌을 하나씩 들고 오라. 이 돌들을 보고 훗날 너희 자손들이 물어볼 거다. 이 돌이 뭡니까? 그때 대답해 주어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증거라고 말이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여호와께서 바로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여 주어라. 여러분, 홀로코스트 잘 아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벌어졌던 끔찍한 학살이지요. 히틀러의 독일군은 600만 명에 이르는 유태인들을 수용소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그 방법이 너무나 참혹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당시 나치 정권은요, 유태인이기만 하면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유태인인지 유태인이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누구든지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그 사람은 유태인으로 간주되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유태인이어도, 예를 들어 어머니가 프랑스 사람이다 그러면 유태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독일인이어도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그 사람은 유태인으로 간주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대손손 유태인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은 어머니가 맡았습니다. 아이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대하여,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운 가르침에 대하여 전해 들었고, 어머니로부터 전해지는 이 가르침이 핏줄보다도 더욱 분명하게 한 사람이 유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만든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태인을 유태인이 되게 만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요즘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24시간 육아에 전념하시느라 얼마나 힘이 드신지요. 그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위로에 앞서서 먼저 오늘 본문으로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닫고 결심하는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해석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대단히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했어야 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나? 말씀처럼 자손을 잘 가르치고 대대손손 전해왔던가? 전해야 할 바를 잘 전해서 미래 세대가 조상처럼 반역만 고집하는 세대가 되지 말고,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가 되지 말게, 그렇게 우리가 잘 해왔었나? 저는 10년 전에 중등부 전도사로 처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어린이 주일이었고 우리 학부모님들을 초청해서 교사회의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더군요. 그때 학부모님들과 같이 읽고 얘기했던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시편 78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단지 목회자에게, 교회의 스텝이나 중진에게, 특정 인물에게 말씀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먼저 믿은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하는 것, 삶과 죽음을 가르는 지식에 대하여 전하는 것, 선대의 과오와 반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후대가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 영생의 길을 전하는 것, 누구에게 랄 것도 없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이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은 같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지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무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가 믿는 예수, 당신도 한번 믿어보셔요 라고 전해주었기 때문에 믿게 된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전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잊혀지는 거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났지요.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었겠지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떠나버리고 다시 셋이 태어났습니다. 셋에게 또 하나님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손이 번성하고 온 땅에 많아졌는데 죄악 또한 관영하였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이외에는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아는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몇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좀 전해지는가 싶었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되고 뿔뿔이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잊어버렸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으니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유일한 길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려고, 영생의 방법을 전해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이처럼 생명은 흘러가는 것이고 전하여지는 것이고 사방천지로 전해질수록 물줄기는 커져서 강물이 되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 선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다음 세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감동을 받은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를 읽어보면요, 전하되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선대가 잘한 것만 쏙쏙 골라서 얘기하면서 훈계조로 너희도 우리처럼 해라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았고 저것을 하지 못했다. 우리가 잘못했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는 우리 얘기를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어 우리와 똑같은 어리석음과 과오를 범하지 말고 오직 주를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려무나. 이런 솔직한 고백의 어조로 진심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은요,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표현처럼 우리 후대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생각과 영생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한 바를 우리 성도님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따로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지는 못했기에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참 신실한 한 성도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제 가슴에 고이 간직하고 잘 기억해 두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님의 시어머니께서 교회를 탄압하는 북한의 공산정권을 피해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오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배에는요,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한 어머니를 비롯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향하는 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발각되면 곧 죽음인 그 배 안에서 어느 날 매우 조용히 있어야 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였고, 갓난 아기를 데리고 온 어머니는 아이의 울음이 새어나가면 배에 있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아이의 울음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위기 상황이 끝날 때까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끝난 뒤에 아이를 보니 숨을 쉬지 못하여 죽어 있었습니다. 제 딸아이 평강이가 태어나기 전에 들었던 이 이야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곱씹어 보는데 도저히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훗날 시간이 흘러 내 딸아이가 성인이 되고 혹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느 때가 온다면 1000마디 훈계보다 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겠다. 우리의 선대가 얼마나 간절했었는지,
그 갓난아기의 어머니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처절한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믿으려 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려주어야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요즘 같아서는 그냥 우리 아이들이 저기 본당 앞에 공터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노는 것 보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고 각 가정과 사회와 세계의 미래입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사명을 실천할 수 있게 우리들에게는 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동일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단언컨대 바로 오직 예수의 신앙입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은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고스란히 전하여졌고, 디모데는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영생의 진리, 우리가 가진 것 중 최고의 것, 이것을 사방천지에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충실히 행하여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과 다음 세대와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더욱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지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우리네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대대손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은 다름이 아닌 영생의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사명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을 전하게 하옵소서. 삶으로 보인 가르침만 남음을 기억하고 신실한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이 생명이 더욱 풍성하여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